사람들이 최근에 저마다 교회의 세속화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세속화의 뜻을 아십니까? 그 세속화의 국어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을 따르거나 거기에 물들어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세속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교회의 세속화라는 말은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을 따르거나 물들어가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 그것을 따라 살거나 그 세상의 풍속에 물들어 사는 삶, 그것이, 그렇게 사는 성도의 삶이 교회의 세속화라 그러면 사실은 이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요즘 들어서 최근에야 비로소 교회 안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 문제들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 역사 이래 성도들 중 많은 이들은, 교회들 중 많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항상 쫓아가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왔고, 그렇게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속화와의 싸움, 이건 아주 오래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와 더불어 함께 하는 싸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싸움을 살아갑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에는 실상은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늘 이 싸움에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보다 세상의 방법 위에 서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이 싸움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넉넉히 이 세상과 더불어 싸우는 싸움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성도는 날마다 그래서 간구합니다. 주여,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으로 세상의 일확천금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유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삶을 세상이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 세상의 도전을 이 성령의 충만으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세상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당연히 하나님 품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교회와 성도가 세속화가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풍속에 물들어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우리 성도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하늘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 한마디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의 결과로 성도가 세속화되었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것과 정반대이겠죠. 성도가, 하나님 백성들이,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실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낙오자가 되지 않으려고 내가 쥐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것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한 바대로 말하면 저 썩어질 세상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세속화에 빠지지 않는 길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주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요. 그들이 바라는 것들이 저 세상에 있는 것들과는 틀리게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대로 저 썩지 않을 영원한 승리의 면류관, 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그 삶을 살 때 교회는 세속화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성도는 세속화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고 달리는 하나님의 경주자들, 그들이 바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 함께 불러 모으신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도전했습니다. 이 경주를 달리는 자가 되어야겠다고. 이 경주에서 누구나 다 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 그들에게 허락된 상이 있다. 그러니 우리는 저 하늘의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오늘도 힘있게 달리는 경주자가 되어야겠다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고 달리는 하나님의 경주자들, 그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삶의 모든 순간을 거기에, 그러니까 하늘의 상급에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일들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저 하늘의 상급을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 그들은 먹고 마시고 놀 때나 일할 때나 내가 이런 삶으로, 내가 이것으로 내게 허락된 그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삶에 항상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나 일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절제하며 산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도전했습니다. 바울의 권면이 그거였습니다. 저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모든 삶을 절제해야 한다. 그리고 10장에 접어들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딱 한 가지 있었죠. 그들에게 목표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광야의 시절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의 신앙의 경주의 삶을 살아가는 그 경주자들의 삶을 이 광야의 삶에 비유하여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아십니까? 그들이 고통 가운데 애굽에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 모든 언약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저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직접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범죄 때문에 그들은 광야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광야는 어떤 시간입니까? 광야는 어떤 시절이었습니까? 그 시절은 한마디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광야 같은 인생을 산다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은 야, 축복의 때다, 그런 의미로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참 광야의 시절을 보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실상은 이스라엘이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겪을 수 없었던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경험했던 시간도 바로 광야의 시간들이었어요. 광야의 세월을 보낼 때 그들은 저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가나안 땅을 목적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들 눈앞에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기둥이요 구름기둥이었어요. 그들이 바다를 지나갈 때 그들은 봤습니다. 그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봤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줄이며 건너가고 있을 때 하늘에서 내리시는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모든 것들을 예로 들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출하셨는데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줄일까, 그들이 넘어질까, 그들이 죽임당할까 두려워서 걱정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을 출애굽기서 성경을 통해서 익히 들었고 읽어서 알고 계실 텐데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음행 그리고 주를 시험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곧 모든 불신앙의 삶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말씀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왜 그들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의 의도는 본문 11절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나타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었다고. 무슨 말입니까? 본보기를 삼아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저 가나안 땅을 꿈꾸면서 나왔던 많은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과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는 일에 빠져서 불신앙의 삶으로 인하여서 그 광야에서 죽임당했던 그 일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각 사람이 본보기를 삼아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본보기를 삼아 어떻게 하자고요? 그들과 같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리고 9절에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리고 10절에서는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렇다고 단지 음행을 삼가하고 시험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면 되는 것일까요? 비단 그러한 일들에만 국한되어 사도 바울이 이 두려움의 일들을 본보기로 삼아 조심해야 한다고 권면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도전은 신앙인들, 특별히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생명의 면류관, 저 영원하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경주하는 신앙의 경주자들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바울이 도전한 대로 넘어질까 조심하는 삶입니다. 조심하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뭐 하는 거죠? 어떻게 사는 거죠? 신앙의 경주자는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살 얼음판을 걸어가듯이 한 발 한 발을 조심스럽게 내딛고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칫 깊은 수렁에 빠져서 그 광야 가운데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도전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이 말씀이 주는 도전은 너무나도 큽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이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졌던 거예요. 아볼로에게 속해서 바울에게 속해서 서로 자신의 의와 자신의 삶이 더 옳고 바름을 그들은 외치고 주장했습니다.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그들에게
스스로 더 옳고 스스로 더 바르다고 외치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도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주장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주장이 뭐였을까요? 바로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바르고 내가 더 의롭고 내가 더 잘한다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이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바로 그 생각이 틀렸다고. 그렇습니다. 옳고 바르고 의로운 분은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고 선포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2절에서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고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옳으심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수가 적어질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넘어져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던 광야의 조상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모든 일에 조심하자.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고 경주하는 중인이 더욱 조심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리는 하늘의 경주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항상 조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조심하는 게 뭘까요? 조심하는 게 그렇다면 조심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조심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조심하는 삶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예요. 어떤 태도로 사느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스스로 조심하라고 도전하고 난 이후에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될 한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데 그 예가 바로 우상 숭배, 특별히 우상의 제사에 바쳐진 그 제물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것을 예로 들어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조심해야 된다. 이것에도 조심해야 된다. 예수를 믿는 신앙 안에서 자유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먹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위해서 조심할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찌하든지 항상 살피고 어찌하든지 항상 돌아보고 어찌하든지 더욱 조심스럽게 주의하여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 행동의 목표가 뭘까요? 그 말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먹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까? 이걸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까? 이걸 먹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이걸 먹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지는 않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돌아보아서 그 다음에 먹든지 말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생활의 태도가 되어야 돼요. 무엇이요?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 경주하는 하나님의 경주자들, 그들의 삶의, 그들의 경주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경주자들, 그들의 생활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그때 다름 아닌 내 이름이 아닌 내 얼굴이 아닌 내 영광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의 복음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항상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성도들의 삶의 내용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 성도들이 갖춰야 될 생활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태도의 시작을 봅니다. 우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먹을 때 마실 때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입니까? 삶의 모든 순간에 있어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그 신앙인의 태도를 갖추고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삶의 모든 순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할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반드시 먼저 인식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있는 전부가 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 내 삶의 모든 영역,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전적인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제가 몇 주 전 금요일 저녁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그렇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무슨 말입니까? 주가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전부는, 세상의 만물은 다 주님의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모든 만물,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님의 것,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말에는, 이 선포에는 나도 포함입니다. 다 주님의 것이면 나도 주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면 나조차,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나의 생명조차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것 전부가 다, 내가 누리는 것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그렇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 중에 과연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부 우리는 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그러니 나도 주의 것이고, 그러고 돌아보니 내게 있는 것조차 전부 주님의 것이더라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스스로도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한 바도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더라는 말입니다. 내게 있는 것도 다 주님의 것이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내 많은 학문조차 다 주의 것이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내 것인 줄 알고 붙들고 살아가는 가장 소중한 거 있죠. 그럼 뭐예요? 내 돈. 내 돈이에요, 내 돈. 내가 가진 내 돈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내 건강도 주의 것이고요, 심지어 내가 세운 계획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아가 내 인생의 전부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받았습니다. 다 받은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다 받은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전부가 다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다 주님의 것인데 주께서 그저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이걸 전부 다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전부가 다 은혜예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은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은혜예요. 내가 누리는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전적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는 전부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돌아보니 삶의 모든 것들이 전부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 사는 성도들에게입니다. 그 은혜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서 내게 은혜로 부어주신 것 가지고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그 삶을 살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나왔을 때만이 아닙니다. 그때는 전도 나갈 때만이 아닙니다. 그때는 기도하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그때는 성경 읽을 때만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내 삶의 모든 순간,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밥을 먹을 때에도, 친구를 만날 때에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퇴근해서 저녁에 가족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낼 때에도 다 포함해서 모든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때도 포함입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노래하고, 춤추고, 범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때도 다 포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순간만 아니라 죄를 짓는 순간까지도 포함입니다. 그 모든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모든 일을 앞에 두고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까 하는 문제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에 대한 대답이 이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일, 모든 상황에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의 내용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결정의 선택의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말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오늘도 경주하는 하나님의 경주자들은 자신의 신앙의 삶을 경주할 때 항상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 안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잘 경주하고 잘 달려가고 있는지 항상 이것으로 돌아보고 점검하고 검토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이 일 가운데 나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 스스로 결심하고 살아갑니다. 아무쪼록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한다.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날마다 고민해야 합니다. 모든 순간 고민해야 합니다. 언제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을 때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죄의 순간, 내가 죄악에 빠지는 순간, 그때 고민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 늘 그 고민 가운데 충만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런 고민이 충만한 상태가 뭐지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뭔가 희한한 에너지를 받는 순간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는 순간이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 성령에 충만하여야 이 광야의 길을 갈 때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야 세상의 수많은 세속화의 도전 속에서 내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더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그래요,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이 신앙의 경주 가운데 승리하여서 우리가 소망하는 바라보는 저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쪽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생각을 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지요. 뭔가 일을 하기 전에 생각하지요. 그 생각에 무엇이 있습니까? 항상 내 입장과 내 이익을 고려해 봅니다. 아마 예외를 찾기 어려울 거예요. 대부분 다 나의 유익을 고려하고 내 입장을 고려해서 생각해서 행동합니다. 그리고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장하고 가장합니다. 제 욕심을 위해 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했다 거짓됩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의 내용에 성도는, 성령에 충만한 하늘의 경주자들은
그 삶의 모든 말과 행동의 내용에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모든 결정의 마지막 선택,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항상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인은 결국 그 선택의 마지막 순간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택은 자신의 이익이고 자신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가 되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은 죄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지막 선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고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는 이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서게 될 겁니다. 그러니 도전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든지 모든 삶의 결정의 순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식지 않을 겁니다. 신앙이 식어요? 신앙이 나태해집니까? 신앙이 흐릿해집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그런 고민이 멈췄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 이 생각을, 이 고민을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말과 행동의 내용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선택이 오직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신앙은 점점 희미해져가고 신앙은 점점 식상해져가고 신앙은 점점 메말라져가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신앙은 결코 식지 않습니다. 신앙은 결코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실수는 적어지고요, 결국 그들은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저 썩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상급, 하늘의 승리의 면류관을 그들이 바로 차지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결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시작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